코이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이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설교 그 제목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아마 분명 코이의 법칙이 뭐야?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셨죠? 네. 코이의 법칙 수준이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문에서 제가 이 글을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어항 속에서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무려 1m가 넘게 자라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런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무위원들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요. 들어보셨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요. 2023년 6월 14일에 있었던 이 대정부 질문의 이 마무리 발언으로 김예지 의원이요, 이 준비한 이 코이의 법칙을 듣고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딱 하고 나서 그 국회의사당에서 그 당시에 한동훈 장관인가요? 때문에 아주 열받아 갖고 막 지금 서로 막 삿대질하고 막 막말이 막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야 의원들이요 갑자기 한 마음으로 이례적인 기립박수가 일어난 거예요. 오메 이거 무슨 일이야? 무슨 말을 했는데 왜 여야가 한 마음으로 막 박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진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 국민의당입니까? 네, 그 편도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전 하나님 파입니다. 네. 아 진짜예요. 저 누구 파도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김예지 의원의 그 글을 보면서 많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김예지 의원이 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책이 있더라고요.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나 내용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서 이러한 글이 있어요. 나처럼 장애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든 우리 모두는 물고기요, 코이를 담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각자 자신의 어항과 또한 수족관이 있다. 그 안에서 자신의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강물과 같은 세계를 우리는 꿈꾸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걸 꿈꿀 겨를도 없이 어항 속에 산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숨을 쉬고 있다. 시민들이 자기 주위의 벽을 조금씩 허물며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고 또 그렇게 벽을 깨고 이를 통해서 자신보다 약한 코이들을 이끌어 강물로 같이 나아가게 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정치의 방향이다. 이 짧은 글이었지만 이 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이거였어요. 환경에 오해하지 마세요. 코이의 법칙을 통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 코이의 법칙을 가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생물이든지,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장이 없는 생명은요 살아 있어도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장이 없는 생명은요 뭐예요? 뛰고 있어도요 죽은 거예요. 성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토록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할 정도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 모두의 그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요, 그 새 생명을 얻음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 생명으로 얻은 우리 모두는 뭐예요? 반드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세상에 수없이 악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중독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독되어서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헛한 곳에 보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되어서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한 것들로 중독돼서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드라마만 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장을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성장을요, 거꾸로 해보면요, 신기하게도 장성이 됩니다. 이 장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멋지게 성장한 사람이 하더라도요, 이 속에서 장성하지 못하면요, 장성한 어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키만 크면 뭐합니까? 저희 딸 예나처럼 키만 크면 뭐합니까? 속은 아직도 어린데요. 속은 아직도 장성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겉의 성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장성입니다. 제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영적 장성이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장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이의 법칙은요, 이 물고기가요, 이거 비단잉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이 코이 물고기가 이 노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하는 이 주변 환경과 지역에 따라서 자신의 몸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작으면 10cm, 조금 먹으면 30cm, 그리고 강물에 하면 1m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지배를 받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1m씩 그냥 자랍니까? 왜 진짜 세상 사람들이요, 전 세계가 미국이 제일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국 땅에 왜 이렇게 홈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좋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경험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장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장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코이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그 큰 강물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그 큰 강물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한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코이처럼요, 1m 이상씩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떤 지역에서,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경험했는지, 또한 이 지역에서, 이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과 이 베스도의 그 지겨운 이 재판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요구대로 시민권자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1절에 보시면요, 이달리아라고 하는데 이 이달리아는 우리말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에 드디어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의 그 신분은 뭡니까? 제수의 몸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요. 그런데 마치 항해사가요, 이 항해의 기록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2절에 아드라 무테노 배, 뭐 어떤 배를 타는지 뭐가 중요하냐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고 나서 갈아탄 배까지요. 6절에 보니까요, 아드라 무테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까지 갈아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거쳐하는가지도 물어봐요. 4절에 보면요, 구브로 해안을 지나서 7절에 뭐 그레데 해안, 그리고 5절에 길리기아를 받고 뭐 밤빌리아 바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 이런 환경을 정확하게 뭐예요? 사도행전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재판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생을 던져야 할 마음으로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이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향해 있구나. 내 마지막 생애를 여기다 던져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로지 지금 그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와 전혀 다르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밤빌리아든 어떤 배 이들은 알렉산드르 배든 뭐 상관없이 나는 지금 오로지 로마만 향해 있다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쓸데없는 이름을, 뭐 배 이름을 기록하고 해안 바다 이름까지 왜 저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기 지금 신경 쓸 이유가 없어. 난 지금 오로지 로마밖에 안 보여.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반대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이유로 로마를 향한 그 복음보다 어떻게 보면 이 항해의 기록이 더 중요한 것처럼, 더 강조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이 첫 번째 배로, 어느 배요? 아드라무테노, 좀 이름도 이상하죠? 네, 아드라무테노 배를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드라무테노의 특징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건 맞바람을 불게 한 거예요.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맞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맞바람이 부니까 이 로마로 가는 짧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맞바람이 막 파도가 너무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맞바람을 피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바람을 불게 하셔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맞바람을 불게 하셨겠죠? 그래서요, 맞바람을 피한 길로 이제 이 무테노 배가 향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맞바람을 피해서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 첫 번째로 구브로 해안을 보게 하셨고, 길리기아 그리고 밤빌리아, 이 세 가지 지역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도상에서 보면요,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그 방향이 굳이 구브로 해안을 지날 이유가 없고요, 길기아 밤빌리아 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맞바람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들이요, 우리가 여태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1장부터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지역들은요, 사도 바울에게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브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봤던 구브로, 여러분도 아시죠? 구브로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은요, 이 지역은 절대로 못 잊어요. 왜냐? 자신이 첫 번째로 전도한 지역이었거든요. 누구와 함께요?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의 이름이 원래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이름을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의 아버지가, 야, 너는 높은 자 돼야 돼. 이스라엘의 높은 자 돼야 돼. 그래서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따서,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구브로에 도착하자마자 사울은요, 다짐합니다. 나는 높은 자 되지 않을래. 낮은 자 될래. 그래서 구브로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낮은 자 바울.
구브로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낮은 자가 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바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구브로에서요. 근데 그 구브로에서 분명히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서 왔는데 구브로에서부터는요, 바나바가 전도 여행의 리더였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요 바뀌어 버렸어요. 전도 여행의 리더가 바로 바나바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사도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는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곳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두 번째로 뭘 봤습니까? 길리기아입니다. 길리기아에게 바울은요 자신의 고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길리기아에 어떤 도시가 있냐? 다소가 있거든요. 길리기아의 다소입니다. 다소는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다소에서 태어났대요? 바로 바울의 부모님이 해외로 살았거든요. 저희처럼요. 우리 미국에서 살듯이요. 그러니까 조금 유식하게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이요. 근데 바울의 부모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인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일찍이 바울의 부모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부모 밑에서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그 헬라어를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었고, 또한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국어인 뭡니까? 히브리어를 동시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다소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을요 이미 어릴 때부터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게 하셔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까지 뭐예요? 전도자로 이미 준비하셨음을 이 길리기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 고향에서부터 나를 준비하셨구나. 그 배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밤빌리아는요 좀 사도 바울에게 아픈 곳입니다. 왜 아픈 곳이냐? 이 밤빌리아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도시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버가에서요 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계속해서 은혜가 일어나는 그 도중에 전도 여행의 수행원이었던 청년 마가가 나 진짜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요 중도로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청년 마가 때문에 대판거리게 싸우게 됩니다. 성경에요 심히 다투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결국에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갈라져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요. 반대로 바울은요 실라를 데리고 유럽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밤빌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 뭡니까? 로마에게도 가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벌어진 이 청년 마가의 이 사건으로 그 영향으로 뭐예요? 유럽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하심을 바로 이 밤빌리아를 보면서 바울이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항해 기록은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험한 곳을 지나갔습니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맞바람을 이
아드라 무떼노 배에 불게 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냐면요, 구브로에서, 길리기아에서, 밤빌리아에서 그 지역을 보면서 그 지역에서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의 그 일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비록 자신이요 지금 그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 길이지만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래전 자신이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에서부터, 또한 자신이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에서부터, 또한 자신이 유럽으로 가기로 마음을 확정했던 이 밤빌리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요 배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건 계획하셨구나. 그 믿음이요 코이의 법칙처럼요 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해서요 어떠한 상황에도 비록 자신이 죄인된 몸으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기억들 때문이에요. 구브로에서 기억, 길리기아에서의 기억, 밤빌리에서의 그 기억,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억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이 코이의 법칙처럼 너무나 커져갔기 때문에 구브로에서, 길리기아에서, 밤빌리에서 그 지역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요 점점 커져갔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두 번째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에 갈아타게 돼요. 왜 한 번에 가지? 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탔지? 그랬더니 성경 주석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그 주석에 의하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지역 이름이 바로 이집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집트에서요 큰 배를 만들어서 그 이집트에서 실어온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들을 이제 로마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옮기게 되는데, 그 곡식들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이제 싣게 돼요. 싣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중간 딱 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이집트에서 실어온 곡식이 담아 있을 것이다라고 그 성경 주석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시면요 그 배에 무려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집트에서 실어온 곡식뿐만 아니라 276명, 뭐 상상만 해도 엄청난 사이즈의 배였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탔던 어느 배입니까? 아드라무떼노 배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배에는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드라무떼노 배는요 거기에 있던 선장은요 맞바람이 불자 그 맞바람을 피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의 배의 선장은요 맞바람을 피하지 않았다는 게 그 두 가지의 큰 차이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구절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점점 맞바람이 처음에 엄청 강했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맞바람이 세진 거예요. 이제 파도까지 이른 거예요. 항해하기가 위태할지라. 그런데도요 무리해서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276명 플러스 곡식까지 싣고 있는 이 큰 배가 이까지 거 뭐 맞바람 이거 뭐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그냥 항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요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할 정도로 맞바람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11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선장과 선주가 그 배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주는요, 결국에 그의 뜻대로 8절에 보세요. 간신히 기록이 돼 있어요. 간신히요, 겨우 미항이라는 그 도시에, 이제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미항에서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안전한 상황이면 이제 가고, 좀 불안한 상황이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미항에 도착하자마자 12절을 보세요. 베닉스 지역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우리 베닉스로 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항에는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봤어요. 미항과 그런 베닉스가 뭐 북쪽과 남쪽과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가? 바로 옆 동네예요. 보니까요. 바로 옆 동네예요. 아니, 그 바로 옆 동네 지나간다고 해서 뭐 겨울을 지내기가 더 편하고 불편하고 뭐 있을까? 또 어떤 주석에 보면 미항이 조금 작은 지역이다. 아니, 276명이 다 배에 있겠지. 뭐 나와서 그냥 뭐 뻗어서 뭐 자고 있었겠어요? 배에 있는데 뭐가 좁을 게 뭐 있어요? 바로 옆 동네거든요. 근데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 풍랑이 계속해서 막 맞바람이 치고 있는데 우리는 베닉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센 맞바람을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요, 무리하면서 뭐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다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베닉스로요, 무리하면서 가려고 했던 그 숨겨진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간단하더라고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실어있던 그 이집트의 곡식과 276명의 그 사람들, 이들을요,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으로 보았기 때문에 무리하면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항에서 뭐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그 명분이 좋은 명분이다 그러면서 미항에서, 거기서 바로 옆 동네거든요. 근데 베닉스까지 도착해야만이 몇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약속된 좀 얼리 시간에 로마에 도착하여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뭐합니까? 무리하면서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무리한 생각으로 인해서 돈에 대한 생각으로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되어서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76명의 사람들을요, 위험으로 몰고 갔던 이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거센 맞바람이 치는 그 상황에도요, 아드라 뭇베노의 배에서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은혜를 생각했고 떠올랐지만, 알렉산드리아의 배에서 선장과 선주는 무엇을 떠올랐습니까? 오로지 머니 돈 이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환경에서요, 어떠한 지역에서 누구를 경험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코이의 법칙처럼요, 내 몸이 작아질 것인지 커질 것인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거센 맞바람 또는 거센 파도, 아니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센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변하거든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근데 그러한 폭풍우와 그러한 파도와 그러한 이 맞바람 속에서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러한 지역에서 우리는 누구를 경험해야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일어설 수도 있고요. 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작아질 수도 있고 내가 커질 수도 있고, 내가 좌절하거나 아니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이의 법칙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떠한 어두운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뭡니까?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합니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방향,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그것을 지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느냐, 이것을 보냐, 이것을 느끼느냐,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코이의 법칙처럼 나의 믿음이 크고 작고를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뭐 이상해서, 교인들이 이상해서 교회가 그냥 다 무너져, 그게 아닙니다. 무너진 건물일자 할지라도, 그 교회 목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경험이 된다면 코이의 법칙처럼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지 같지 않냐? 지금 한국이 지금 아주 그냥 지옥 아니냐? 지금 경제가 지금 나쁘지 않냐? 계속해서 환경만 탓하라는 거예요. 맞바람 불지 않냐? 그러나 지금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저는 죄수의 몸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구보로를 보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밤빌리아를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길리기아를 보게 하셨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길리기아의 그 다소에서부터, 구보로에서부터, 밤빌리아에서부터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이 있었군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요, 배경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 나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경험하고 있는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만이 코이의 물고기처럼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년 다윗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에요. 우리도 소년처럼 연약할지라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된다면요, 세상의 거센 맞바람과 파도에, 그리고 폭풍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세상의 거센 그 맞바람과 파도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생각했듯이요, 또한 경험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섭리하심을 늘 생각하시고 기억하심으로써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